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는 욥의 친구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내용을 보시면 이 소발은 욥이 마치 들나귀와 같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책망을 하면서 욥에게 겸손하게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하여 욥은 상당히 자존심이 조금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욥은 먼저 이 친구를 향해 조금 풍자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으로 냉소적인 말투로 들립니다. 여러분, 왜 욥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원래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조금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것일까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를 향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은 이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를 향한 친구들의 이 거만한 태도가 분명 작용을 했을 겁니다. 욥을 향해 충고하는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투를 살펴보면 욥을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그 거만함이 이들의 말투 곳곳에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이미 죄인으로 규정한 후에 훈계하고 지시하는 말투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 소발의 변론에 대한 자신의 반론을 이 시작부터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도 소발의 말 가운데 맞지 않는 말도 있었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어떤 거만한 태도가 욥을 더욱더 격분케 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의 말이 결코 정당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그 모습에 욥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려는 사람은 함부로 상대방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또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앞에서 거만한 태도로 그들을 판단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싸주시며 이들을 다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다 버리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욥의 이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미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알려주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판단하고 오직 그것은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7장의 18절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말이 많아 보십시오. 사람이 가볍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그 지식을 드러내려 한다면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말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에게 거만함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는 태도로 다가와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또 힘을 주는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욥의 이 말은 악인이라도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평안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로 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라고 단정지어 말하면서 오히려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욥은 자신을 향하여 의롭고 온전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순식간에 멸망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욥이 보기에는 꼭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악인이라도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고난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말처럼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의 공식이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기도 하고 삶의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 더 엄중하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꼭 마지막에만 심판하시냐며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말투는 다소 격분되어 있고요, 또 냉소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의 무자비한 비난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욥의 태도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용납하지 못한 욥에게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우리 삶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비난과 책망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입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으로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